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기이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씻어져 나갈 수 있는 결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이 입증되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 또한 전파되어 기억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칭송을 받으셨는가 하면 또 다른 한켠에서는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란 매우 귀한 향유였다. 한 여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여자가 정확하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는지 가난에서 해방이 됐는지 죄인된 인생에서 구원받는 자로 나아가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백을 했는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향유라는 이 귀한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당시 무역을 통하여 거래하던 아라비아나 이란 혹은 인도 같은 먼 곳에서 수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일반인이 하루 버는 봉급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즉 300일을 일해야 그 돈을 꼬박 갖다 부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1년간 꾸준히 일하고 모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값비싼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향유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갑오 수준이었다는 것이고, 아마도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던 물품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었을 거라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무슨 이유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참 가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쓰느냐는 것입니다. 좀 남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해야지 왜 이것을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그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고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랑과 고백을 가늠하실 수 있었던 절대적인 척도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시간도 아니요, 헌신도 아니요,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은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은 물질을 봉사를 위해서 쓰자고 했습니다. 결국 사회 활동을 위해서 쓰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이 물질을 썼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귀한 것입니다. 물질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시냐면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보십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라이벌, 물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싸울 수밖에 없을 존재, 최후의 라이벌을 무엇이라고 지정하셨냐면은 바로 물질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씀으로써,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오늘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팔아 넘기기로 하는데 은 30을 달아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에게 헌신했고 충성했지만 결국 어디에서 넘어지는 것입니까? 물질에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갑니다. 가정도 잠시 좀 소홀히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직장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가 결국 넘어가지 못했던 마지막 관문이 어디 있었다? 바로 이 물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결국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사울 왕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가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물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나라와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시험하시냐면은 물질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셨냐면은 그 땅에 있는 남녀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라. 가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품종의 것들, 남겨두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불살르라고 하십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은 그 외의 것을 따르느냐.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서 넘어지죠. 어떤 우를 범합니까?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남깁니까? 가축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좋은 가축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사울 왕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것들을 왜 남겨놓았냐면은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 즉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물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축들을 불살라 드려졌던 제사가 당시에는 있었고 때문에 이를 위하여 투자되어지는 비용이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값진 그 동물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는 공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을 갖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라면 곡식이라도 바치라고 했어요. 비둘기라고 바치라고 했어요. 조금 더 물질 있는 사람은 소를 바치라 했어요. 양을 바치라 했어요. 결코 공짜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룰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냐면은 너의 값진 것을, 나의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포기 없는, 희생 없는, 대가 없는 주님과의 교제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지출되어지는, 아마도 그 계산서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1년 동안 값비싼 가장 좋은 품종들을 계속해서 갖다 바칠 때에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곳에서 빼앗은 것들, 그 가축들을 보았을 때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넉넉한 것들, 아마도 그 국가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남겨두고 사무엘에게 핑계하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끊임없이 자기가 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았는지, 헌신할 수 없었는지, 왜 그것들을 불사르지 못했는지에 대하여 말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을 전하면서 비로소 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언급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게 되어지는 과정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주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다윗을 질투했다, 그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읽었다, 그가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았다, 예배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 물질에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아도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느샌가 깃들어져 있는 찌든 죄, 찌꺼기 같은 것들, 세상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시금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치유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하여 기다렸던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도 물질을 취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쌓아도 쌓이지 않고 품어도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께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어주셨습니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물질 없는 제사, 물질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이 앞선 삶,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인생,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무겁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이전에 주인을 정하는 겁니다. 물질관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소득의 10의 1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걸 넘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은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봐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질보다 주님인가? 각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입술로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